길을 갈 것인가, 길을 낼 것인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요셉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한 축복을 받았다. 남들은 이만큼 축복을 받았으면 요셉 지파는 80%의 한량을 분배받아서 축복받았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도 그 요셉 지파가 이어서 이제 축복,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요, 정복할 수 있는데도 정복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도 차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들은 너무 거칠고, 거기 사람들은 너무 무섭고, 그리고 철병거가 있고 장애물이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 그냥 대충 어디 가서 좋은데 편안한데 그냥 가서 살지, 우리가 정복 안 할래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 지파는 이상하게도 다른 지파가 정복 안 한 거 있으면 우리 주십시오. 우리가 정복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다른 데보다도 더 풍성한 은혜를, 축복을 이렇게 받았는데 이들은 더 우리가 갖겠습니다. 우리가 더 그것을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 함이니까 하니. 지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큰 민족이 되었지만 어떻게 우리에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십니까? 더 주십시오.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셉 자손이 얼마나 큰 복과 은혜를 누렸는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 자손이 받은 축복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축복을 했는데, 첫 번째로 야곱이 요셉 지파에게 한 축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49장에 그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거기에는 12아들에 대한 축복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요셉에게 내렸던 그 축복을 보겠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지금 요셉을 뭐라고 축복하느냐? 무성한 가지다.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무성한 그냥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다. 샘 곁에 심어진 무성한 가지. 여러분, 샘 곁에 가지가 심어지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싱싱합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막 가지가 쭉쭉쭉쭉 뻗어나가잖아요. 마른 땅에 심겨져 있는 가지는 언제 말릴지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샘 곁에 심겨진 그 가지는 막 남의 담까지 쭉 넘어가는 그러한 힘과 그 활력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요셉을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가지는 가뭄이 와도 말라 죽지 않습니다. 아주 비가 안 와도 흉년이 져도 마르지 않습니다. 뿌리를 그 샘 깊은 곳에다 내리기 때문에 가뭄이 와, 웬만한 가뭄이나 이런 마름이 와도 결코 말라 죽지 않는데, 요셉 지파가 이런 축복을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영역을 벗어나 다른 곳에서도 축복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 집안에서만 복받고 집안에서만 잘되고 자기 있는 그 주변에서나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냥 머리 좀 좋은 것 같아, 그냥 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요셉은 담을 넘었다. 그러니까 내 영역을 넘어서서
거기까지 그 영역을 펼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이름이 제자교회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교회 이름 앞에다가 지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제천 제자교회, 뭐 서울 제자교회, 뭐 이렇게 지명을 붙이죠. 근데 저는 교회 이름을 처음에 이렇게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천 제자교회라고 할까, 제자교회라고 할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앞에 제천을 뗐습니다. 왜 뗐는지 아시겠죠? 제천에서만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하지 않은 거예요. 제천 밖에, 서울에도, 또 우리나라 밖에, 외국에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비전으로 제천을 뺀 거예요. 제천 제일교회 그러면 제가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만 제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그러면은 뭐 영역이 없잖아요. 제자교회도 제천 안에서만 제자교회가 아니라 제천을 벗어나서도 단양, 영월, 뭐 충주, 또 서울, 또 저 부산, 뭐 대구, 대전, 뭐 광주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우리 제자교회가 그런 왕성한 활동과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보니까 또 단양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저 강원도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자꾸 점점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그냥 자기 있는 자리에서 안주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는 축복이 되겠다는 거예요. 담을 넘는 그런 가지와 같은 축복을 얻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축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떨어지던가요? 이런 축복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 먹여주던가요?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평탄한 곳에서 받은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고난의 깊이만큼 축복도 채워진 거예요. 고난이 깊어요. 고난의 골짜기가 깊어요. 그 깊은 골짜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진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면 여러분 얼마나 채워지겠어요? 그런데 고난의 깊이가 깊으면 거기에 은혜도 깊은 은혜가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요셉 주변은 요셉을 괴롭히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요셉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만 있었어요. 형들이 맨날 시기했죠. 맨날 질투했죠. 저놈은 어떻게 죽일까 팔아먹을까 맨날 동생을 보고 하는 말들이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이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면서 굳은 일을 다 하고,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색동저고리를 입고 있던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갖고는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는데, 거기에다가 또 보디발 아내의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까지 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됐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은 더 축복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더 형통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고난의 길로, 어려운 길로 들어가면 더 안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더 축복을 받고 있어요. 더 형통의 길로 가고 있어요. 2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예. 요셉은 그럴수록 더 굳세어지고 더 팔에 힘이 있어졌다. 왜냐하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힘입음으로 요셉은 더 힘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어졌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고난이 오고 외부적으로는 더 어려운 일이 오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의 손은 더 세게 요셉을 붙잡고 요셉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6절에도 보면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줬던 형들보다 더 뛰어나다, 요셉이. 이게 세상 논리하고는 안 맞잖아요. 세상 논리는 내가 이 사람을 눌러버려요. 그러면 누가 올라갑니까? 내가 올라가요. 이 사람을 내가 밟아요. 그러면 누가 올라가느냐? 내가 올라가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달라요. 누르는 사람은 내려가게 하고 눌리는 사람은 머리가 되게 해서 형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요셉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축복한 내용을 지금 고상한 말로 하니까 그렇지, 이거를 아주 우리 평범한 말로 하면 이거예요. 너희들 요셉을 봐라. 요셉은 넘어져도 축복이고 일어서도 축복이고 요셉은 망해도 축복이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넘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쓰러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봐라, 그게 더 축복이지. 그게 더 큰 은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넘어졌다고 그리고 지금 쓰러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바라봐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는요,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없어도 그건 다 해요. 3살만 먹으면 다 알아요. 맛있는 거 주면 달고 맛없는 거 주면 쓰다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쓴 게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모세의 축복을 볼 수 있는데, 이 모세가 이 요셉과 요셉 지파에게 마지막에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에서 요셉 지파를 축복해요. 여러분, 평상시에 진실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바른 말을 못해도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진심을 말하게 되는 거죠. 죽음을 앞에 두고 있으면 우리의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임종을 앞둘 때에 그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는데 그게 허튼 소리 하지 않겠죠. 그게 무슨 어떤 상황 봐가면서 말하지는 않겠죠. 있는 대로 축복을 하는데, 이때에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하늘의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늘의 복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복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복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땅의 복. 요셉은 무슨 복이요? 무슨 복이요? 예. 여러분들이 대답 크게 하면 여러분도 요셉과 같은 복을 받아요. 예. 괜히 배 아파갖고 말씀 안 하지 마시고, 예. 내가 요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대답하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복을 누려요? 땅의 복을 누려요. 그렇죠. 땅의 복을 누리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잘 먹냐, 누가 조금 잘 되느냐, 그거예요. 근데 요셉은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하늘의 복을 받는다. 벌써 복의 이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요셉은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땅의 복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하늘의 복이 뭔가 3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그거를 뽑아갖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슬이다. 이슬. 하늘의 이슬과 같은 축복이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농사를 짓는 분한테 한번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들 중에서도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이슬이, 밤 사이에 이슬이 내리는 거하고 7,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거하고
여러분 선택하시라면 어느 거 선택하실래요? 네? 예. 이슬 보이지도 않아요. 이슬 별로 뭐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이슬이 내리면 정말 풍성하게 곡식이 자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너네 물 필요하지. 그래갖고 300ml, 500ml 해갖고 확 쏟아부어 주시면 그 순간에는 넉넉할지 몰라도 다 망치고 그리고 농사가 온전히 될 수 없잖아요. 근데 매일매일 이슬이 내린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서도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우리 한국이 이런 걸 누리고 있어요. 뭐 여름에 비가 뭐 많이 온다 안 온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 지금 저기 그 사막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요. 이슬도 안 내리는 거예요. 이슬도. 비도 안 올 뿐만이 아니라 이슬도 안 와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집트에 가갖고 놀란 게 이집트에 가니까 지붕이 전부 없어요. 집들이. 여러분 지붕 없는 집 우리나라에서 보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지붕 없는 집 보셨어요? 옆에 벽은 없어도 지붕은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요. 왜냐하면 밤에 이슬이 내리니까 아니면 밤에 비가 내리니까. 그런데 이집트에는요. 집에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예. 있는 데도 있죠. 그런데 없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차 타고 쫙 지나가다 보면요. 지붕에 철근이 이렇게 삐죽삐죽 올라가고서 그냥 끝난 데가 많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여기는 왜 지붕을 안 했대요? 돈이 없어서 안 했대요? 여기 지붕을 왜 안 했대요? 할 필요가 없대요. 뭐 비가 오기를 하나 이슬이 오기를 하나 눈이 오기를 하나 똑같은 거예요. 밖에서 자나 집에서 자나 똑같은 거예요. 바람만 막으면 돼. 바람만. 그러니까 건축비도 없는데 지붕까지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지붕이 돈 많이 들어가고 기술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붕 하지 말고 비 좀 오면 그때만 조금 피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붕이 없어요. 그런 날. 근데 우리는 지붕을 꼭 만들어야 돼. 왜냐하면 이슬이 내리니까. 여러분 이슬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뭐냐? 이슬로 표현한 거예요. 이슬. 그리고 정결한 물로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태양의 선물을 주고 태양이 비칠 때 비치고 그리고 태음의 선물을 주고 이게 지금 신명기 33장에 다 나오는 거예요. 좋은 산물을 주시고 그리고 언덕의 선물도 주시고 그 다음에 땅의 선물도 주시고 요셉의 머리에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겠다. 이게 모세가 요셉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 듣기만 해도 여러분 신나지 않습니까? 무슨 금덩어리를 주십시오. 뭘 소 100마리를 주십시오. 그런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이슬과 그리고 정결한 물과 뭐 태양의 선물, 태음, 좋은 선물 뭐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땅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형제 중에 구별을 된 자가 된다. 형제들하고는 구별됐다. 다른 축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은 뭔가? 그러면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냥 듣고만 계시면 뭐예요? 그냥 복 받아라. 그냥 교회는 복 받아라. 그냥 이렇게만 들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형통의 삶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은 요셉 지파잖아요. 야곱에게도 축복을 받고 모세에게도 축복을 받았던 이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또 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 달라는 거예요. 더 많은 기업을 달라. 땅을 분배해 달라. 여러분 이게 욕심이겠어요? 이게 뭐 만용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적인 형통을 요셉 지파가 알았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예,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누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형통한 자가 됐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게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 지금 요셉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 상황을 말씀하는가 하면 애굽의 보디발의 그 집에서 종살이할 때의 상태예요. 여러분, 종살이하는 게 형통입니까? 종살이하는 게 그게 형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형통하다 그랬어요. 왜 형통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잘 먹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잘 사는 게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형통입니다. 못 먹어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이 땅에서 나는 잘 돼야 돼요. 이게 우리는 형통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복신앙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 다 없어도, 다른 거 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건 성경적으로 형통이라는 것이죠.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지금 여기 장면이 어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간수장 나오는 거 보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감옥. 지금 요셉이 감옥살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요셉을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형통하게 하셨다. 아니, 형통하게 한 게 감옥에 들어가는 게 형통하게 하는 거예요? 감옥의 삶이 무슨 형통이에요? 그런데 형통하셨다. 근데 왜 형통한가? 여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하나는 종살이, 하나는 감옥살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삶이잖아요. 종살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감옥살이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셉은 형통했다. 누가 함께 하심으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과 요셉이 이해하는 형통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형통은 이 땅에서의 형통이에요. 그러나 지금 요셉이 누리는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도 이게요, 피부적으로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아니, 당장이에요. 당장에 내가 힘든데 무슨 형통이에요. 당장에 내가 속상한데 무슨 형통이에요. 당장에 내가 어려운데 무슨 형통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게 꼭 맞는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여러분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형통은 원천적인 축복. 이거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원천적인 축복. 이 땅에서의 형통은 상황적인 축복. 이건 제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원천적인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얻는 것은 상황적인 축복인데 우리가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쳐보세요.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쫙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튜브를 탁 타고 거기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튜브에 앉아 있는 겁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겁니까? 어떠세요? 둘 다가 맞을 수 있어요. 튜브 위에도 앉아 있고 태평양 한가운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위치상으로 보면 GPS를 딱 띄우면 이 사람은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태평양 한가운데. 근데 거기에 뭘 타고 있어요? 튜브를 타고 있어요. 태평양은 원천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튜브는 상황적인 거예요. 그렇죠? 튜브를 탈 수도 있고 뭐 나무 판대기를 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가 튜브를 타고 있어서 안전한 겁니까? 바다가 잔잔해서 안전한 겁니까? 네? 바다가 잔잔해서 안전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튜브, 비싼 500만 원짜리 튜브를 놓고 앉았어도 풍랑이 일면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 거기 빠져서 허덕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풍랑이 일면요, 튜브가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튜브가 별로 시원찮아요.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근데 바다가 잔잔해요. 그러면 여러분, 튜브 때문에 내가 지금 거기에 있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서 내가 괜찮습니까? 바다가 잔잔해서. 튜브 없어도 바다만 잔잔하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풍랑이 일면 어떤 튜브를 갖다 놔도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바다가 잔잔한 게 우리한테 필요하겠어요? 좋은 튜브 없는 게 필요하겠어요? 복잡하십니까? 예? 바다가 잔잔한 게 우리한테 복입니까? 좋은 튜브 갖고 있는 게 복입니까? 바다가 잔잔한 게 복이죠. 바다가 잔잔한 게요. 예. 아무리 좋은 튜브 갖고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풍랑이 일면은 다 터지는데요. 근데 바다가 잔잔하면요, 수영 못해도, 또 우리가 조금 헤엄을 잘 못 쳐도요, 죽지 않아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튜브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어려운 일을 겪을 수 있죠. 여러분, 이게 조금 구분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태평양 같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건 튜브와 같은 거예요. 튜브와 같은 거. 그런데 여러분, 바다가 풍랑이 일고 안 일고 이거는 우리가 신경을 안 쓰고 맨날 튜브 가지고, 저 사람 튜브는 꽃튜브네, 저 사람 튜브는 뭐 예쁘네, 저 사람 튜브는 널찍하고 크고 좋으네, 맨날 그런 것만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잔잔케 하시느냐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 것 같으니까 속상해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 먹고 사는 것 같으니까 속상해요. 그거 전부 이 땅의 복이잖아. 이 땅의 복. 튜브에 관련된 거잖아요. 튜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튜브 없어도 너 살 수 있도록 내가 잔잔하게 태평양 바다를 잔잔하게 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내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먹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잔잔케 하시느냐, 나를 평안하게 하시느냐가 참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스로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 지파가 요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지파들이 정복 안 하는 거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정복할게요. 막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가 오늘 읽으신 15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스스로 개척해라. 너희들은 스스로 개척해라. 여러분, 개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개척하라.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이거는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라. 우리가 주지는 않을 거다. 우리가 만들어진 땅을 주지는 않을 거다. 그러나 정복해야 될 땅 너희들이 필요하면 정복해. 남들이 정복 안 한 거 있으면 가서 정복해. 개척해.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개척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요셉 지파는 큰 지파입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헤브론도 벌써 다 이렇게 그 자기네에게 준 그런 땅도 다 이렇게 정복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을 위해서 개척하지 말고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다른 지파를 위해서 너희가 좀 개척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먼저 앞서서 들어가고 그리고 뒤따라서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개척해라. 여러분,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일하는 사람 보고 더 일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 보고 더 섬기라는 거예요. 봉사하는 사람 보고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도 힘들어 갖고 찔찔 매는 그런 사람은 내비두고 2개, 3개, 5개 할 수 있는 사람은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서 못하는 사람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지금 여호수아는 바로 이 요셉 지파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명한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배고파서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뭘 주라고요? 뭘 주라고요? 예,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 그때만 넘어가요. 그러나 배고픈 사람에게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배고플 때마다 고기 잡아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여호수아가 요셉 지파에게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땅, 그거 남들은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너희가 들어가라. 그래서 개척을 해라. 길을 내라. 그래서 너희들도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도 들어가서 그 땅을 거하도록 해라. 다시 말해서 있는 길을 가지 말고 너희들이 길을 만들어라. 길을 만들어라. 여러분, 차마고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예, 차마고도라는 게 있어요. 차마고도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길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하는 길. 실크로드.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비단길, 비단길. 실크가 비단, 로드가 길. 그게 비단길이잖아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무역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거보다 더 오래된 길이 있는데 그게 차마고도라는 거예요. 고도, 도로. 예. 이 차마고도인데 이 차마고도는 중국의 윈낭성, 스촨성에서 시작되어서 티베트, 인도, 파키스탄들을 거쳐가는 그 산악도로예요. 산악도로. 실크로드는 사막도로예요. 사막. 막 사막 있죠. 예. 그런 도로고 차마고도는 산악도로예요. 산악. 험만한 산의 그 도로인데 한번 지금 저 사진이 그 실크로드인데 저거는 지금 넓은 길이고 가다가 보면 저렇게 물이 있어서 저렇게 건너가기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사람 하나 지나갈 정도의 그런 아주 좁은 그런 길을 가기도 하고요. 멀리서 보면 저렇게 좁은 길이 저렇게 멀리서 보면 이렇게 길이 보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됩니다. 또 그 다음 거 보시면요. 저기 선 같은 것도 그 실크로드예요. 아주 절벽에 붙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길. 예, 여기 뭐 위에서 보면 저렇게 지그재그로 돼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차마고도가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5,000km. 서울에서 부산이 몇 킬로죠?
예, 뭐 4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5,000km면 부산을 10대 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10대 번 가는 거예요. 10대 번 가는 거예요. 갔다 오는 게 아니고 5,000km가 저런 길이 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저 길이 몇 미터에 있느냐? 해발 4,000m. 그럼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해발 4,000m에 5,000km의 길이 났어요. 저거 누가 했을까요? 도로공사에서 했을까요? 저 어디 누가 했을까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기 야크를 끌고 차마고도가 왜 차마고도냐? 차하고 말하고를 교환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길이라고 해서 차마고도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누군가가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야크에다가 차를 싣고 소금을 싣고 그리고 그 길을 5,000km를 걸어가는 거죠. 가다가 죽은 사람도 있겠죠. 가다가 떨어져서 다친 사람도 있겠죠. 또 가다가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계속 그 길을 간 거예요. 한 사람도 갔고 10사람도 갔고 계속 그 길을 가다가 보니까 도로공사에서 땅을 깎은 게 아닌데 길이 난 거예요. 길이. 그러면 지금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처음에 간 사람보다 훨씬 더 편하게 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봐도 힘들지만 그래도 처음에 길이 없을 때보다는 지금 훨씬 더 좋은 길로 가잖아요. 누군가가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길을 누군가는 편하게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도 자신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나는 준비하는 자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나는 준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리고 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만들어진 길, 넓은 길, 편안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교회도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만들어진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만들어진 길로 가면 개척하는 길은 누가 가냔 말이에요. 개척하지 아니한 길은 누가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길을 만드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불필요한 나무도 치고 그리고 돌도 캐내고 흙도 깎아내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런 교회가 개척을 하고서 나갈 때에 다른 교회도 그걸 따라오고 다른 성도도 그 길을 걸어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은혜의 축복이 흐르는 교회입니다.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더 수고하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가 더 노력하는 거예요. 더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앞일만 생각하고 우리 교회 갈 길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듯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장로님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상의했는데 저희 교회는 여태까지 한 번도 어떻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까, 어떻게 누구의 도움을 받을까, 어떻게 어떤 유익을 얻을까 의논해 본 적이 없어요. 저희 교회는 어떻게 도와드릴까,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약한 교회와 이런 일들을 할까를 고민하면 고민했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어디서 지원을 받고 힘을 얻고 그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세 발의 피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요셉 지파처럼 너희가 개척을 해라. 남들이 가지 아니한 길을 개척을 하고 그 길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심령들이 그 길을 걸어올 수 있도록 너희가 수고해라, 너희가 힘써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교회는 만들어지는 길을 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길을 하나씩 만들어서 갈 겁니다. 은혜의 축복이 흐르게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고, 흐르는 곳마다 변화가 되고, 흐르는 곳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요셉에게 주어졌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축복이 흐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